아까 영상의 멘트 중에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손길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저는 벌써 지난 주간 이번 주간 합쳐서 한 3번 정도 묵상을 하고 또 정독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략 주일 일부 설교 시간이 35분 전후, 길면 40분 가까이 가는데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추려도 뺄 게 없더라고요. 뺄 게 없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서를 딱 펼치면 굉장히 당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허무주의라고 있잖아요. 싫어할 염자, 세상 세자, 염세주의라고 있습니다. 또 불교의 공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잠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66권은 단 한 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적 능력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산상수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말하는 권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적 능력,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며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전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선다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저를 뭉클하게 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요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이고, 나는 청년의 때가 다 지났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저 밑에 가보세요. 사람이 점점 힘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사람의 치아를 가리킵니다. 이 치아가 맷돌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어서 걱정이 덜합니다만 이거요, 치아가 빠지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씹는 것도 힘들고 맛보는 것도 힘들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전에는 커피를 사발로 먹어도 머리만 붙이면 잠이 오는데 지금은 참새가 짹짹거려도 눈이 반짝 떠집니다.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고소공포증이죠. 이 공포증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 공황증도 있잖아요. 돈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경규 씨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한 꼭지 봤는데 공황증 때문에 약 먹고 운전하다가 잠시 또 가십거리로 그렇게 소개되더라고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상하 침대가 행복한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백발이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바위도 번쩍번쩍 들고,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땔감나무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요. 번쩍번쩍 들고 집어 던지고, 우리는 그 받아가지고 또 지게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는 좀 탱자탱자 노는 편이셨어요. 동네 뭐 회장 일 맡아가지고 서울 출장 자주 가시고, 우리들이 그 땔감 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세시는지. 산을 막 다람쥐처럼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가요 곧 죽음이 임박하다 그 말입니다. 정욕이 그치고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자, 오늘 주보 또 내어드린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균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인생은 전도서에 기록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결국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에서도 헛되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불교의 사도신경격입니까? 불교의 주기도문격에 해당되는 반야심경이라고 있죠. 은장로님 과거의 기억이 날 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뭐 관자재보살, 거기 보면요 빌헛자 빌공자 없을 무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허무하다 이거죠. 결국은 인생이 헛것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빨리 해탈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노 스님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스님이 아니고 그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도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반야심경에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생. 그 이상한 영화 생각나면 곤란하고, 그 색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은 곧 즉자 시자, 욕망은 곧 공, empty,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뭐 합니까? 그 욕망을 없애고자
참선을 하고 면벽을 하고 때로는 무건수행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욕망을 없애고자 하는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잘하던 스님이요, 그 말에는 말문이 턱 막히는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천 년 된 불교의 이론, 아까 얘기했던 염세주의 또 허무주의, 이런 철학들이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은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지 존재가 헛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빨리 헛된 길에서 돌아서고, 오늘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영원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를 일부러 적어 놓았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완전하다. 보세요, 아까 본문을 주의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인간은 전부 한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시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다는 단어에는 무슨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기억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은 풀처럼 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요,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주위의 열강들이 조공을 바치는 금만 해도요, 제가 그걸 환산해 봤는데요, 1년에 60톤이 들어왔대요. 60톤. 금이 60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요, 물경 1400조. 그 정도 된대, 그 정도. 근데요, 최근에 뉴스에 보셨습니까? 이 지구 땅에 금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 안에, 이거 배우셨죠?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요. 그 핵, 지구 안에 핵이 있습니다. 지금 막 화산 폭발해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전부 저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액체예요. 그게 얇은 지각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게 화산 폭발입니다. 그 밑에 멘틀 밑에 핵 안에 금이 그렇게 많대. 만약에 저게 자꾸 삐져나오면 금값은 똥값 되는 거예요. 빨리 내다 파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값 좋을 때 빨리 파세요. 갖고 있지도 않겠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호기심에 그 천체에 관련된 거 봤더니요, 다이아몬드가 비같이 내리는 별도 있대요. 온 별이 사파이어로 된 데도 있대요. 하나님에게는요, 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 말이니까 보세요. 우리 허무한 인생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두 다 헛되다고요. 제가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게 36번 나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요, 40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헛된 것과 관련된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전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다 하려면요, 1시간도 후딱 지나가서 제가 4개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인간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과 향락은 순간적인 만족일 뿐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왜 왕들이 보면 비가 있고 빈이 있잖아요. 비가 300명, 빈이 700명 있었어요. 이것들이 우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부족 국가에 제일 좋은 것들 다 가져왔을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 강하니까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 내 딸을 바칠 때니까 우리나라를 좀 치지 말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조공을 바치고 딸을 바쳤습니다. 공주들 중에도 가장 예쁜 공주를 바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오락 같은 걸 다 가져왔을 거예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입니다. 우매함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아니 잠언을 읽을 때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오늘 전도서에도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더니 왜 지혜도 헛되다라고 하느냐. 요거는 전도서와 잠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팁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그 지식이 뛰어났던지요. 동쪽 모든 나라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고 노래를 1005가지나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식물에 대해서도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돌담의 우슬초까지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길의 길짐승, 또 날아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곤충, 물고기까지 다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저 구중궁궐에 사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저 길거리의 노숙자도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그 말이지. 지혜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죽음 앞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평생의 수고와 노력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외교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리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든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아람어, 저 밑에 이집트어, 그 앞에 그 옆에 헬라어, 지금으로 하면 12개국어 정도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승이라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짐승과도 대화했대요. 대단하지. 애들 좋아하는 마법의 반지도 끼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자기는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남에게 다 빼앗긴다. 수고의 결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덧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2장 21절의 말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재판의 현장이지만 그것도 헛되다. 수고하여 축적한 부귀 영화도 헛되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 우리의 경제 현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은 끝없는 욕망을 자극할 뿐 만족을 못 준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드는 속담 있잖아요. 말 두면 마부 두고 싶다고. 속담이 거기서 끝쳐서 그렇지. 말 두면 마부 두고 싶고 마부 두면 또 뭐 두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잠언에서 오늘 1대지 3대지, 1대지는 인간의 허무함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3대지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빼고 뺐는데도 오늘 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2대지는 꼭 기억해야 될 전도서의 금언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3장으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의 허무주의와 다릅니다. 불교의 허무주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잠언 3장, 전도서 3장 1절에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다가 드디어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됩니까?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활짝 눈 열어주시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보아야 될 것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천년의 곱절을 산다 해도, 2000년을 산다는 말이죠. 그 앞에 보면 자녀를 100명 낳아도,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셨던 9988 234 한다 할지라도 천년의 곱절을 살아도 복이 없는 것은 마침내 다 한 가지로 돌아간다고. 사람이 공상을 하잖아요. 이건 먹고 싶고 저건 먹고 싶고. 근데 그 공상보다도 실제 보고 실제 먹고 실제 마시고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돈이 없어서 공상만 하든지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인터블고 호텔 뷔페에 가서 한번 먹자 이래. 우리 목사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모아야 돼. 귀엽고 모아야 돼. 인터블고 호텔 뷔페가 얼마나 하더라? 8만 원이라 하던가. 8만 원, 그죠? 근데 아이고 우리 애들이 뷔페 사준다 하는데 그러면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먹기는 하는데요. 뷔페 갔다 오면 늘 찜찜해요. 괜히 먹었다 싶고. 지금 그 먹었던 뷔페, 앞으로 인터블고 호텔 8만 원짜리 먹을 뷔페가 다 뭐가 됩니까? 똥 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공주들이 친정 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오겠어요. 근데 그게 안 먹은 사람이나 먹은 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하나 더요. 3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말이 있어요. 개하고 달리기 시합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개하고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다 같이 동시에 꼴이 나면 개 같은 놈이 되고. 이 말씀 있다가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
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은 짐승하고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내가 습득하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있지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 있다 그 말이지요. 뭐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요. 주인 아들이 아프니까 그 곁에 가가지고 비비는 개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고양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거 가르쳐 줬습니까? 고양이 영상. 어디 이 학대받던 고양이 새끼가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큰 고양이가 있었어요. 모자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학대받던 고양이가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앙앙 하고 울더라고요. 진짜 막 목이 터져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 큰 고양이가요,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 있죠. 조금 다가갔다가 왕 그러니까 또 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조금 다가갔다가 왕 그러니까 또 살 뒤로 빼고, 그러더니 손을 한번 이렇게 팔로 다리로 하면서 터치하고, 그러더니 나중에요 딱 붙어가 결국은 그 새끼, 학대받던 새끼 고양이가 이 큰 고양이하고 베고 자더라고요. 우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사람보다 더 낫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종교심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짐승 수준이 안 될랐거든.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발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잠언을 읽다 보면 참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되겠죠. 이 말씀은요, 겉으로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예배하는데 말을 삼가라니요. 오늘 이 김 목사가 40분에 걸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술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또 교제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연설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니, 의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거기다가 뒤에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악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악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약간은 우매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구절은요, 자의적인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한 열심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하거나 방탕함을 합리화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모두 경고하는 말씀이죠. 오늘 영상에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을 추구하는 겸손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전적인 해석이지요. 우리 주위에 이 악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일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어요. 이제 조금 평정을 되찾고 하는데 어느 내외가 2년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더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 나오면 우리 흔히 하는 일반적인 얘기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정도 아니고 특급 믿음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열렸겠어요. 그런데요, 한 2년 후에 이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국정원을 설립한 사람이고 미국 FBI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당시에 군사정권의 비자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의 경단위에 가깝다고 얘기하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자 냄새가 나지. 여러분, 사기치려고 2년을 매일 새벽 기도 나갔대. 그 목사님이 다행히 속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웃의 작은 교회 어느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 작은 교회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5천만 원을 내다봐야 당했대. 5천만 원만 주면 좀 이따 2억 준다 해놓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거는 뭐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먹고 날랐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 규모가 큰데 얼마나 하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면요, 물질에 굴복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새벽 기도 2년 아니라 20년을 매일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자 냄새가 나면 끊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조금 헷갈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잠언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 혹시 인상 깊게 읽으셨습니까?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한 10몇 년 됐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에서 나온 말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나서 읽을 때, 그게서 느끼는 작은 행복감, 작은 즐거움.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아니겠어요? 일본의 소설가인데 예수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그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전 세계를 휘터쳤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행복의 자리, 최고의 평화의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감사의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헛된 세상과 다르게 산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을 모으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중국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하는 사람이고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헛된 세상, 아무리 가져도 헛된 세상, 약육강식, 막 남의 것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 속에서 오늘 이 전도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침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더 이상 헛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요절이지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눈이 흐려집니다. 아까 나온 창문이 눈을 가리킵니다. 귀가 둔해서 목사 말씀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는가 묵상하면서 시편 51편 10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새벽기도 말씀 전했습니까?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비싼 와인 중에 보면 수십 년 전에 몇 년도 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얼마 만에 인류 역사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창조주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전문성을 가졌던 베드로가 잡지 못하는 고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고기 잡는 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 앞에 바싹 엎드린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더 연약해지기 전에 기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이게 공허하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 번 내뱉는 입김이 0.612g이라고 하더라고요. 0.6g도 안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게로 따지면 청량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합니다. 깊이로 따지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높이로 따지면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작은 가슴 속에 들어온다. 그게 공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함께 나눌 때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도서 1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시는 바이니. 그게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생을 그려놓은 성경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2부 예배 때 예수님의 생애 중에 지금 순환의 여정으로 우리 함께 가고 있잖아요. 미리 예견을 미리 예보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2부 예배는
오늘 본문과 속해 있는 예수님의 가상치른 십자가 7가지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은혜가 넘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니.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는 헛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 얘기 나올 때마다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면 어디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가? 처음에 질문할 때 전부 복잡하게, 또는 어떤 분은 철학적으로, 어떤 부분은 막 신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딩적으로 답을 해봐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면 어디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을까요? 초딩적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아니, 그거는 신학적인 답이에요. 초딩적인 답. 해 위에서. 그렇죠. 해 위에서가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저 해보다 더 높은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나중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다. 이게 딱 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헛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헛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으로 가장 의미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지금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들었으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경험해보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고백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마지막 말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을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문학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천과 그 결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특별히 앞으로 올 심판날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내용 중에 저는 특별히 8절 9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직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끈을 손과 팔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은 작은 상자를 여기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띠를 메고 다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이 603가지가 나온다고 옷에다가 수수를 603가지를 달아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뭐 적당한 게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걸요, 미간에 딱 붙이고 다닌다. 눈으로 볼 때 뭐가 자꾸 보입니까? 말씀이 자꾸 보입니다. 그렇죠? 손, 발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관조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중심인 복음의 관점으로 아들을 보라, 딸을 보라,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지금 정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말씀의 관점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손과 발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집을 드나드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아라.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완전하고 충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생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자는 오늘도 헛됨을 넘어서 영원하신 분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풍성한 비밀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여정, 여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